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이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캐롤송을 듣고 또 여러 이벤트와 축제와 또 술자리로 인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 연말 또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오전 집회 일부를 좀 말씀으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나던 해인 1950년 경상북도 봉화군에 김하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국이 불안정하던 그 당시 그는 좌익단체의 한 연설을 구경한 뒤 빨갱이로 오해를 받게 되었고요. 오해로 괴로움을 당하던 그는 이후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월북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딸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평생 한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6.25 당시 실종된 실종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는 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그 딸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뒤 한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병 김하진 군번 120-6625 1950년 9월 9일 모모 전투에서 사망. 월북자로 낙인이 찍혔던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통지서를 딸이 뒤늦게 받게 된 것이죠. 그의 딸 김순아 씨는 48년 동안 오해받았던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고 통곡했다라고 알려집니다. 마침내 김하진 씨는 현재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묻히는 그것으로 가족들이 당한 평생의 그 한을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죽음에 값어치 없는 그 죽음으로 철저하게 오해되어 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남편의 죽음의 의미가 철저하게 왜곡되어 48년 동안 세월이 흘러온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연말 굉장히 분주하고 들뜨고 설레고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죽음이 그 죽음의 가치와 의미가 지금까지 왜곡되어 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죽음이 잊혀져 왔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가운데 4번째로 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한 말씀이죠. 여러분 가상칠언을 잘 아실 텐데요. 어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4번째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부르짖으셨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가 얼마나 흉악스럽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사람을 파괴시켜 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가 그의 어깨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도 두려워 떠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저 인간의 그 연약한 속성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시고 외면하셨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흉악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죄라는 것이 그와 같이 흉악스러운 것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죄에서 철저하게 슬퍼하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때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시켜 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하얀 알인데요. 무슨 알 같아요? 오리알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깨끗하진 않네요. 네, 하얀 알입니다.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알이, 여러분 이 알을 만약에 품어서 부화를 시킨다면 뭐 어떤 생명체가 나올까요? 오리가 나올까요? 근데 이 알은 코브라 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알이 오리알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품어서 부화를 시켰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코브라는 나올 때부터 독성을 가지고 물면은 바로 그 독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얗고 귀엽게 생긴 알은 사람에게 아주 무해하죠. 안전합니다. 갖고 놀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코브라 알이라면 말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화되어서 코브라가 나타났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의 눈에 죄는 처음부터 괴물 같고 끔찍하고 파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다라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대단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리고 과장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장하여 선지자처럼,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단은 죄의 참 본질과 참 모습을 늘 가려놓고 우리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화려한 것에 끌려서 사는 삶은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기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죄라는 속성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멋스럽게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겉모습을 보고 그러한 화려한 것을 계속 쫓아도 보면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속성이 원래 그래요. 죄라는 모양이 그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덫에 걸려서 덜컥 죄를 짓고 나면요, 죄는 본연의 그 특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코브라 알에서 코브라 새끼가 부화되어서 나올 때의 상황처럼 말이죠. 그때 그 죄라는 본색이 드러날 때 그 죄는 철저하게 사람을 짓밟기 시작하고 사람을 파괴시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라는 속성이에요. 네. 이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제가 좀 말씀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 보면요. 내가 온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곧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에 대해서 논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를 범하면 너는 모든 율법을 범하게 된다. 어떤 맥락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십계명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9개를 잘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10문제 가운데 9문제를 잘 맞췄어요. 근데 한 문제를 틀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문제 틀렸다고 빵점 처리를 해버렸어요. 10개 가운데 너 한 문제 못 맞췄잖아. 빵점. 그러면 아마 그 시험지를 가지고 집으로 오면 엄마가 난리 나겠죠. 도대체 그 선생이 누구냐고요. 당장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0개 가운데 9개를 맞췄으면 90점이지 왜 빵점이냐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온 율법을 지켜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했다는 말은 9개를 맞췄는데 빵점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요, 하나의 율법을 고의로 어기게 되면 다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올바로 지키려는 생각과 마음이 허물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의미죠. 하나의 율법을 범하면요, 거기에서 죄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죄의 속성. 처절하게 짓밟고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를 범하게 한 다음에는요, 또 다른 것을 범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율법을 범하게 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켜버려요. 내가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떳떳하지 못한데, 내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뭐 내가 이거 굳이 지킨다고 해서 별 수 있겠어? 또 이것도 내가 범했는데 이것 내가 지킬 수 있겠어?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부추깁니다. 너가 그것도 범했잖아. 너 그것도 범했는데 어떻게 이거 지킬 수 있겠어? 너 그때 이렇게 말 실수했잖아. 머리 뚜껑 열렸잖아. 근데 너 이거 참을 수 있겠어? 그냥 성질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저질러.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충동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점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짓는 죄 하나를 짓도록 해서 그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를. 그래서요, 신앙은 잠시만요. 제가 PPT가 몇 장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전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하나를 내가 고수하고 지킬 수 있느냐. 그 하나를 지키면 또 다른 것을 지킬 수 있고요.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를 내가 지킬 수 있느냐라는 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양보하게 되고요. 둘을 양보하면
전체를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은 계명이 10개가 있는데 9개를 잘 지키고 나머지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 때문에 빵점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느냐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의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절대적인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고의로 범했어요. 알면서도 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보았어요.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했죠. 간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순간의 쾌락을 쫓아 범죄한 후에 그가 연속적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처절하게 다윗의 생명을 일평생토록 조여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밧세바를 그가 간음했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사단은 어떻게 처절하게 다윗을 무너뜨려 갔습니까? 물론 다윗은 그랬기에 회개가 더 깊었습니다. 더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쩌면 그가 그와 같은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시련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요 만약에 범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시련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볼까요? 어떤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을 눈으로 보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 암논을 복수하기 위하여 그의 동생 압살롬이 가서 처절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가서 구해러 오라고 했더니 처절하게 가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사건을 그가 들어야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어쩌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밧세바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지 않아도 될 인생의 고난이었죠. 이렇게 다윗은 처절하게 다윗을 파괴시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PPT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분이 CD 소망 754페이지를 보면요.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다 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파괴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도 딱 우리와 같은 그 상황에 놓여지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힘을 받으실 수가 없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33년 반 동안의 생애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하는 순간은 십자가 위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울부짖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죄의 진정한 성격,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파괴시키고 인간을 처절하게 끝까지 짓밟아 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울부짖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죄라는 것을 제대로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집안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요, 방 안 구석구석에 생각보다 먼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침대 주변으로 보니까 먼지가 촉하게 뭐 몇 센치씩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구 문을 열었더니 그 가구 옷이 있는 그 사이사이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나는 나름 정리정돈 잘하고 집 청소 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해 왔는데 먼지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십니까?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먼지 없이 청결을 유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은 어떻습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먼지 없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경건한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십니까? 혹 죄의 먼지가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 구석구석에 죄의 먼지가 쌓여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의 상태로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그 먼지들을 내버려 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은 이 죄를 즉각적으로 제거하고 이것을 여러분 마음 상태를 청결하게 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빛이 들어옵니다. 집안에요. 집안에 빛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이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를 보게 되어요.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먼지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근데 빛 한 줄기가 쫙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요, 그 빗줄기 사이로 먼지가 이렇게 딱 테두리로 이렇게 비치는 것이 보여져요. 그죠? 마치 기둥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그 십자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죄가 먼지가 많은지를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죄의 먼지가 많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참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삶의 벽을 두텁게 치는 것입니다. 죄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어벽을 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 마음에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죄라는 유혹이 들어올 때 강한 면역력을 내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이 두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개 다요. 네, 그렇죠? 자,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삶의 벽을 두텁게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항상 긴장하면서 이게 죄일 것 같다 싶으면 바로바로 쳐내는 것이에요. 바로바로 쳐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 내공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적인 힘을 기르는,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잠수함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잠수함은 바다에 잠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수함이 바다 밑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깊게 잠수한 잠수함이 스레셔라는 핵 잠수함이었다고 그래요. 이 바다 그 밑에 심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배가 이 스레셔라고 하는 잠수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배가 미 해군의 잠수함이었는데 1961년에 취역을 해서 이 얼마만큼 바닥 심해 깊은 곳까지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100m씩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배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12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잠수함은요, 내려갈 수 있는 한계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잠수함의 한계점을 알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계점을 넘어서니까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 누르는 힘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압력이 세지고 더 세져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잠수함은 바닷물의 압력에 못 이겨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배를 수색하던 사람들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거대한 선체의 단지 몇 조각만을, 이 배의 파편의 몇 조각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수함이 부서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압력, 외부의 압력이 더 셌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후에 바다를 더 깊이 내려가고자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더 단단한 구조의 잠수함을 만들고요, 더 단단한 구조의 탐색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탐색선은 엄청나게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졌고 밖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로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창문의 두께가 1m였다고 그래요. 1m. 이 안에 탄 사람 역시 압력을 견디기 위해 강철로 만든 잠수복을 입고 내려갔답니다. 그 크기는 매우 작아서 이 탐사선에는 단 한 명의 사람만이 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철이 두꺼워가지고요. 벽을 너무 두껍게 쳤더니 그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연구원이 한 명이 탑승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심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연구원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고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 내려가서 그렇게 그 철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내려가서 그 철 탐사선을 타고 내려가서 보았는데 본 게 뭐라고요?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물고기가 또한 엄청난 두꺼운 강철로 덮여져 있었을까요? 그 물고기가 나는 안 터져야지 하고 두꺼운 갑옷을 칭칭 감고 헤엄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연구원이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그렇게 철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물고기는 가늘가늘한 비늘 속에서 부들부들한 피부를 가지고 그 심해에서 유유하게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탐색선이 신기한 듯 헤엄쳐서 접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이따금 형광색의 빛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두드러진 것은 눈이 아주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다에 있는 다른 물고기와 조금 모양이 다를 뿐 여느 물고기와 그 심해의 물고기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엄청나게 두꺼운 강철 옷을 입어야만 내려갈 수 있고 그 물고기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자유롭게 심해에서 헤엄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압력의 논리,
압력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외부의 압력이 거세게 누르는 만큼 내부에서 그 압력을 밀어내는 균형진 힘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닷물의 압력이 거세게 밀려와도 그 물고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부에서 그 동일한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유유히 헤엄치면서 심해를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압력이 같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적어도 외부의 압력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우리가 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이 세상의 유혹의 압력은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밀려옵니다. 거세게 밀려요. 여러분, 그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갑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철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고기와 같은 원리로 유유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의 힘으로요 버티고 또 버텨봐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체념하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그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대항하려고 하면요.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 육체의 더러운 죄악들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능히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내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죄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마저도 쓰러뜨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항상 버텨내셨고 죄를 밀어내셨고 저항하셨고 능히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차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성을 취하시고 능히 죄를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대해서 저항하시고 죄의 유혹을 밀어내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신 절대적인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의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신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만 드셨을까요? 육의 양식 드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새끼를 다 챙겨 드셨고요. 동일하게 물도 드셔야 했고요. 우리와 다 동일하게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또 하나를 놓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항상 우리의 육신의 허기를 느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셨고요.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천연계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내 일상이 잘 방해를 받는 것 같고 내 일상생활에 좀 집중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두 개가 잘 조화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죠. 좀 내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집중하면 신앙생활이 좀 등한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기도생활과 말씀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하루의 일상의 방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의 일상의 방해가 그의 기도와 말씀 묵상의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조화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만 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가 매일매일 드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또 다른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양식을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의 양식을 드셨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 상황에서 기억해내서 적용시킬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단이 접근했을 때 강한 유혹이 이르러 왔음을 분별하셨어요.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시험이 자신에게 다가왔음을 느끼셨어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하죠.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아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를 모를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잘 아셨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 시험의 기로에 서셨다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시험이 지금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나를 가두고 나의 올무에 나를 가둬놓고 있는데도, 내가 시험에 걸려들었는데도 그것이 시험인 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시험에 걸려서 다른 사람을 또 시험의 올무에 걸려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일생 일대의 큰 싸움이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출세이고 자녀 교육이고, 그리고 알량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가장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생일대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싸워서 밀어내고 저항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 영의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일생일대 가장 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하죠?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겨가면서 우리는 싸웁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건 싸움이 아니래잖아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우리의 진짜 싸움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우리가 진짜 주먹을 북근 쥐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싸워야 될 상대가 무엇입니까?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의 영들.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밀려오거든,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여러분이 죽는 일이 아니라면, 그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면 물러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싸움, 영의 칼이 여러분의 목을 조여온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싸우셔야 돼요.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야기를 잠깐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쓰러집니다. 죄의 압력에서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죠. 하와도 단호하지 못해서 패했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요. 아담도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대처를 했어요. 네, 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아담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운명은 달라졌겠죠. 그죠?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아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아담에게 만들어 그의 처로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단호하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뜨리는 어떤 패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쉽게 넘어지는 어떤 삶의 죄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끊어야겠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이 패턴을 끊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그러면 그 패턴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배를 피는 장소를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은 하는데 늘 담배 피는 장소를 맴돌면 그 사람은 절대로 끊어내지 못합니다.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집에 먹을 것을 잔뜩 챙겨놨어요. 그 사람 다이어트 할 수 있겠습니까? 살 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네. 여러분, 말의 실수가 많아요.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죄의 패턴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많은 곳을 피하셔야 돼요. 말이 많은 곳을. 사실 말이 많은 곳은 실수가 많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외에서 목회를 하다 왔는데 참 해외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한인의 사회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뭐가 많을까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기고 관계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노동이 축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노동을 해야 한다. 열심히 노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골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할 시간이 줄어요. 네. 여러분, 신라 시대에 이 김유신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이 주색 잡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술과 여자와 노름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하루가 멀다고 기생집에 들러서 술을 마시고 여자랑 놀았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끊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는 말 위에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깨고 보니까 이 말이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를 태우고 그 기생집 앞으로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단칼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상황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처신할 수 있어. 나는 잘 대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찰나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패턴을 과감하게 쳐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죄의 패턴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여러분 능히 끊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의 사슬을 능히 끊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죄의 흉악성과 그 파괴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우리가 옛사람은 잊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안식이 되시고 또 이 연말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